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주신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어제는 강복 75주년을 맞이한 강복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이라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휴대폰 내려놓고 또 눈치 보며 마음 쓰며 신경 쓰며 시달리며 살아야 될 주변 사람들과도 좀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해도 끝이 없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일도 좀 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를 생각할 때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자유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 아무 매임이 없이 참 자유를 누리는 분이 누구실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고 누리신다고 생각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 지금 애굽 땅 바로 아래에서 저렇게 노예로 고생하며 고통 중에 있으니 네가 애굽 바로에게 가서 노예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대단한 일이에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왔는데 다시 애굽 바로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에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명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지 저에게 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나를 보내 바로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그런 얘기. 그걸 이렇게 좀 풀어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마음에 결정한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사람. 근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해석들을 다 정리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로 진정한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봐라, 이 동산에 있는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다 그저 임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설명도 참 분분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많지만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존재임을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의 위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위치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자유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이 의존의 관계를 가질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그 위치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서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것은 창조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그분이 주신 자유라고 하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가요? 정말 전적인 의존의 존재인 인간이 자기의 위치를 알고 창조주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지금 누리는 자유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택합니다. 죄를. 그래서 결국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뭘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결국은 그 죄가 가져온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죽음의 종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평생 죄와 죽음의 종 노릇하는,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그런 위치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십니까? 대단한 선물을 여러분은 가지신 거예요. 아무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해요. 뭐든가 사람들은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오늘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2장 18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성경을 펴시고 좀 읽으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 자유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첫 번째 자유는 죄의 속박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또 눈먼 자로 보게 하는 것, 저는 자로 걷게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소중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로움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예배하게 된 것이 큰 은혜요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가난한 자가 예수 믿고 부유해지는 것보다 나병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죄에 매여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 주시는 자유를 얻고 진리 안에서 벌벌 뛰며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는 누구 앞에서까지 자유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누리는 자유예요. 오늘 그 자유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늘로부터 임한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라보는 참된 안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참 일제 그 압제 속에서 말이죠. 해방시켜 주셨어. 일제 압제가 없었다면 아마 남북이 갈라지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남북이 대치하며 이렇게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야 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복을 주시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그 탈북해서 이주해 온 우리 주민들이 있어요.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탈북을 했더라고요. 제가 매스컴에서 본 분은 얼마 안 됐어요. 바로 이 김정은 경호원이었어요. 경호원이 두 부르면요, 2급 경호원이 있고 1급 경호원이 있는데 1급 경호원은 최측근에서 경호를 하고 2급 경호원은 약간 예각에서 이렇게 경호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택해서 딱 학교 들어가서 훈련받기 시작해서 딱 살아남아서 발탁이 되면 집으로 사망 통지가 가요. 사망 통지가. 당신네 아들이 군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날부로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모든 관계가 끝나버린다. 그리고 특별구역에서 감시 속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한된 구역에서 살면서 결혼할 때가 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배우자 선택할 수 있도록 사진을 갖다 펼쳐놓고 선택하라고 하고, 결혼도 시켜주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의 장례도 중앙당에서 책임을 져준대. 대단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엄청난 특권이라,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합격이 되면 긍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처음에 훈련에 임하면 살아남는 사람은 5명에서 10명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긍지를 가질만 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위해서 자기들이 총알바지가 되어 죽는 것도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족과 다 그렇게 끊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탈북을 했어. 그리고 남한에 왔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잘해가지고 이제 2급에서 1급이 되려고 하는데, 다시 1급이 되려면 그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르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경호원 엄마가 탈북하여 남한으로 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던 상관이 불러서 알려줬어요.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너는 1급이 되는 학교도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여기서 불려나가면 너는 그대로 끝나는 거고, 뭐 사형은 안 시키겠지만은 너는 가면 저 교화소에 같은 데 가서 평생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그동안 사망 선고를 하고 부모 형제와도 다 끊고 살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부모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냐면요, 그 경호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제로 보고 들은 얘기인데, 사망 소식을 들었던 엄마가 어느 날 평양을 이렇게 오게 됐는데, 뭐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지 정복 입고 총을 딱 들고 아주 경직된 자세로 서 있는 군인을 딱 보니까 군대 가서 죽었다고 하는 아들이요. 아무리 엄마가 잘못 본다 해도 자식을 몰라보겠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자기 아들이요. 그게 반가워서 다가가가지고 아이고 네가 살아있었구나. 죽은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러서세요. 10m 이상 물러서세요. 그러지 않으면 쏩니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눈앞에서 아들을 보고도 아는 척도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조금 주어지는 혜택이 뭐라고 말이죠. 그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 죽을 각오하고 북한을 탈출하고 남한에 와서 엄마를 만났어. 이제 물어봐요, MC가. 어떻게 남한 생활 정 잘하냐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엄청난 특혜인데 그런 특혜를 누리다가 이렇게 탈북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 그러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긍지를 느끼며 죽어도 좋다는 그런 명예를 위해서 영웅 칭호를 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했지만은 거기는 감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차 태워가지고 가면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특별구역, 감시구역에 갔다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한에 오니까 소소한 데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소한 것 속에서 누리는 자유 때문에 절대 후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소소하게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조국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큰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속박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셨으니 자유하십시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의 유혹이 있거든 여러분이 자유함에 굳게 서서 죄의 속박에서 나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 자유를 뺏어가는 죄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세요. 그러면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우리들이 이 자유를 살면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느냐? 주어진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자유로움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것의 소중함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방종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거나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책임을 다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이 얘기 뭔 얘기입니까? 같이 하십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왜 나라가 어렵습니까? 자유는 누리면서 책임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자유는 누리면서 책임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막내 동생 아들이 군대 간다고 둘째가 왔어요. 8월 초에. 큰아빠 안수기도 해주세요. 밥이라도 사 먹이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성훈아, 이 대한민국 군대는 말이야, 집에서 부모가 못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못한 일을 해내는 곳이야. 그래서 부모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한 남자들이 군에만 갔다 오면 사람 되어 나온 사람이 많단다. 부모도 선생님도 못한 것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세금으로 사람 만들어낸 곳이 군대야. 뭔 얘기인지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네가 군대 가면 신앙도 마음과 정신도 육체와 생활도 건강한 독립을 해야 돼. 건강한 독립을 한다는 것은 큰아빠가 기도하고 난 이후부터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행동하고 네가 책임진다는 거야. 알겠냐? 그것이 군대 생활에서 네가 배워야 될 거다. 했더니 예, 그러더라. 그래서 기도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자유는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라요. 우리 가정이 자유와 더불어서 책임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책임을 다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왜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요? 바라건대 자유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해답을 찾았다면 광복절을 75년 맞이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먼저 책임을 다하는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일제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유하며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여기서 경험한 우리들이 오니 자유와 책임을 조화롭게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가는데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 혼란스러운 때에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우리나라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